잔머리가 잘려서 꾹꾹 찌르죠. 이 머리카락은 팍팍 감아서 씻어내야 합니다. 오랫동안 목욕을 하지 아니하면 몸에 때가 끼게 되는데 목욕탕에 가서 씻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된 사람들인데 우리는 무엇을 씻어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씻어야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5절에서 11절로 오늘 골로새서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얘네들 빡빡 씻었잖아. 세수도 하고 목욕도 했잖아. 더러운 것을 다 씻었지. 이제 새롭게 되지. 그러니까 새로운 단장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겠죠. 그 새로운 단장을 해서 우리 로션을 좀 발라보자. 크림을 좀 발라보자. 어떤 로션을 발라야 할까요? 애터미 로션을 발라야 할까요? 아모레 로션을 발라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 상호간에 조화롭고 예쁘게 살아라.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인관계의 삶을 오늘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화롭게 산다.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산다. 이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지 않으면 조화는 부조화로 바꿔지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부조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걱정없이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지난주 부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찬송 96장 보면 예수 누구신고 하니 우는 자의 위로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구원세주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96장만 잘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고 쉽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구냐? 당신이 믿는 예수 좀 이야기해봐 라고 한다면 찬송가 96장을 불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가 96장을 가슴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우리 삶이 되고 피가 되어야 돼요. 그럼 그것만 가지면 전도가 돼요. 찬송가 96장은 예수가 누군가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증명하고 그 예수를 선포해야 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나의 꼬락선을 좀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누구인가? 한 번 더 시작. 나는 누구인가? 누구요? 누구 어떤 사람이 당신 누구요? 하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택함 받으세요. 예,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뭐니 해도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돈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 이기용 집사님, 오늘 또 우리 그 손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 있잖아요. 집사님 하늘로 날아가셨대. 언제 오시는 거야? 보고 싶다는 이야기죠. 생각난다는 이야기죠. 이 양반은 수입이라고 한다면 정부로부터 극빈자 지원금과 장애수당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임대주택에서 홀로 사셨던 독거노인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네팔에 선교 헌금을 매월 33만 원씩 바쳤습니다. 11조는 그러면 얼마냐? 7만 원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바치시고 또 네팔 성토신학교 교사 건물을 건축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이분이 6억을 헌금하시겠대요. 그리고는 꿈을 이렇게 피더라고요. 그런 분이 뭐니 돈에 연연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우리에게는 6가정 9명으로 네팔에 성토신학교를 세웠고 전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물론 주변의 후원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의 비중이 절대적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니 해도 머니에 관심을 두고 사는 분들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가치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께 택함 받으면요 반장이 되고 싶고요 선생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됩니다. 마을에서 주민에게 택함 받으면요 통장이 되거나 지도자 위치에 서게 됩니다. 대통령에게 택함 받으면요 나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택했어. 택했으니 나란 일을 하든지 통장을 하든지 판장을 하든지 뭘 해야 되지 않겠니? 뭘 하라고 하신 거 볼까요? 시작. 물과 자기와 동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우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돼요. 택함 받은 사람은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오래 참으래요. 서로 용납하래요. 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래요. 그리 하면 뭐가 될까요?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고 해요. 온전하게 매는 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묻거든. 예, 나요? 택함 받아서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죠.
말은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대인관계에서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주셨어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답게, 장로답게, 집사답게, 목사답게 살라고 하셨죠.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답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답게 살라 하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답게 사는 거냐? 그것은요,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자기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에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아 온전케 하는 띠라는 이야기죠. 묶어내는 띠라는 거죠. 하나로 묶는 띠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때문에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로 인하여 분열이 아닌 하나가 되어야 되죠. 택함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 건가? 나는 누군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두 번째, 시작.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당신 누구요? 권사님 누구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 처음에는 택함받은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기 물잔이 있어요. 한번 마셔볼까요? 물잔에서 물이 나와요. 술잔에서는 술이 나올 것이죠. 어떤 그릇이든 거기에 담긴 것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 속에는 무엇가 담겨 있을까요? 담긴 것이 나오는 건데 뭐가 담겨 있을까요? 제가 가끔 예를 들죠.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시간이 쫓겨서 과속으로 달려요. 샥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앞에서 꽉 신호도 없이 그냥 끼어들어요. 그럴 때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팍 밟죠. 그리고 경장을 팍 소리치죠. 그리고 창문을 열어제키고 핏대가 쏘고 얼굴을 붉어지면서 손가락질을 하죠. 야 이 개! XX야. 뭐 하려고? 뭐 했냐? 소리를 치죠. 이것이 나의 교양이요. 내 속에 들어있는 나의 교양이고 나의 믿음이고 내 속에 들어있는 믿음이고 내 속에 들어있는 사랑입니다. 인간은 그래요. 요 며칠 전에 금요일이죠. 저녁에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는데 라면을 사왔어요. 라면 먹으면서 한다고. 그런데 남은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야. 영수증을 보더니 얼마인데 얼마밖에 안 됐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기분은 좋은데 갈등이 생기네. 이게 인간이에요. 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과 반역과 탐욕과 암독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가득하대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들로 가득하대요.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시작. 누군가 시기와 은혜와 던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더러움과 음란함과 어리석음을 대하지 아니하시는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것들이 가득하대요. 특별히 바울의 이야기를 보세요. 바울의 이야기를 보세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까?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슬픈데 걱정한데요. 회개 좀 하래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분쟁과 시기와 분열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심취함과 방탕함과 교도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육체의 일이 가득하대요. 이 육체의 일들로는 육신의 안위를 얻을지언정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육신의 안위를 얻겠죠. 쉽게 말해서 누가복음 15장의 부자처럼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죠.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충돌되는 것들로 가득하다는 거죠.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과 충돌이요. 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들과도 충돌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속에는 평화가 없고 안정이 없고 샬롬이 없고 오직 충돌과 갈등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내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나라에 평화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샬롬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만 쉽지 않죠. 어떻게 해야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 평화를 전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수님은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과 승리와 평화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또한 그분께 부름받은 우리는 평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술병에서 술이 나오듯이 그리스도의 평강 속에서 평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묻거든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는 띠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볼까요? 시작.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다. 당신은 누구요? 누가 묻는다면 첫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택받은 택함받은 사람이요. 둘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을 만드는 사람이요. 셋째로 뭐라고요?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참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613가지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 합니다. 율법 중에는 무엇을 해라 하는 것 248가지가 있고, 야, 무엇을 하면 안 돼, 하지마, 부정적인 명령이 365가지가 있어요. 쉬워요. 365.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얻으면 좋겠죠? 365. 그런데 본문을 통해 보니까 또 다른 명령이 있어요. 613가지의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또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이 뭔가 볼까요?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해요. 감사를 명하셨어요. 우리나라 추석명절은요, 교통대란의 명절,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추석명절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교통대란의 명절인 절기입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에서 도로를 신설하지 않았다거나 자동차 생산량이 너무 많다거나 교통경찰이 직무를 태만히 해서 문제가 되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규탄하는 사람은 많지가 없어요. 그저 그립고 반가운 분들을 뵙겠다는 인력으로 기다리고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기름값, 통행료, 선물 준비, 시간, 투자, 육체적, 정신적 피곤을 감당하면서 오고 가는 명절길에는 무엇보다 더 감사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는 자녀들이 있고, 잘 자라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우러졌을 때에 추석 명절은 즐겁고 감사가 됐죠. 이처럼 인간 사회의 감사는요, 찾아뵙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몰라서 감사 못 드리는 교훈은 없을 테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굳건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해요. 이게 감사하는 방법이래요.
방법 오늘 여기서 3가지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째, 먼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래요. 몰라, 나 교회 그 오래 다녔어도 잘 몰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른다고 이야기할 것은 감사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제 자식들이 있습니다. 제 자식들은요, 제 말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걸 해라, 하지 말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제 말로 가득해야 돼요. 제 말로 가득하지 않고 지 고집대로만 한다면 감사가 없는 아들딸이에요. 자식은 부모 말씀이 가슴에 가득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득해야 돼요. 나 몰라, 나 안 배워서 몰라, 배워서 다 잊어버려서 몰라, 이러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모르면 또 배워서요. 또 물으세요. 전화로 물으시고요, 책을 보시고요. 제가 그 지난주 설교는 오늘 반드시 다 그대로 또 전도지로 나가잖아요. 유인물을 다 드리잖아요. 또 보시고 또 보시고, 화장실에서 보시고, 길거리 가시면서 보시고, 운전해서는 보시지 말고 버스에 앉아서는 보시고.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요, 피차 가르치래요. 말씀을 풍성할 뿐만 아니라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래요. 서로 간에 나 너희 그때까지 것이 뭔데 나한테 이래? 아니라는 거죠. 나 너한테 안 배워? 이러지 말라는 거죠. 너 아니라도 가르칠 사람 많아? 이렇게 말라는 것이죠. 피차 서로 간에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거죠. 가르치기를, 권면을 싫어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정면 거부합니다. 여기는 분명히 이야기했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그런데 안 배워, 안 해야 싫어. 네가 뭔데 구역장에, 네가 뭔데 저 교사해. 나는 너한테는 안 배워. 니까지 것은 안 배워도 그런 수준이 아니야. 내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니야. 이것은요, 이 말씀을 정면 반역하는 배반자예요. 서로 가르쳐요. 마지막으로요, 감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감사라고 해요. 보세요. 노래를 부르고 감사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감사다. 그렇게 하더라고 했어요. 여기서 시는 뭐냐? 시, 구약의 시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이야기죠. 또 그러면 찬송은 뭐냐? 찬미는 뭐냐?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하여 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노래,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 목적이 분명했죠. 그걸 갖다가 찬송가, 시 이야기해드렸어요. 구약이 시편이고, 또 시편 형태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쓰여진 시를 시라고 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을 찬송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노래는 뭐냐?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영감받아서 지은 일반적인 노래죠. 대부분이 복음성가가 여기에 해당되죠. 영감으로 지어졌죠. 영감으로 받았은 노래.
하여튼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으로 지어진 노래로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이 아닌 노래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찬불가는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으로 지어진 노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말하는 대중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 좋고 나 좋으라고, 육신적 자기 좋고 나 좋으라고 지어진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죠.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에 바쳤던 제물, 그 제물, 고기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그 고기 먹는 문제가 바로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도요, 그럼 그런 일이 없냐? 있어요. 술, 포도주 왜 만들었어요? 사람 먹고 취하고 사람 먹고 즐거우라고. 그걸 마시면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무슨 술이야? 당신 목사 아니야? 무슨 술 먹어? 그렇게 하기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권사님 뭐라고 해요? 안 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착하고 순에 빠져가지고 술자리도 한 번도 안 가고 못해. 그렇게 술 먹는 사람들은 먹지 마. 그럼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는다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야, 예수님도 술 만들었더라. 요한복음 2장을 봐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최초로 만든 게 기적이 바로 술이다. 최초로 행한 기적이 술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 억지요. 예수님은 취하려고 술을 만든 게 아니고, 중동 지역은요, 물이 섞였어요. 그래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음료를 만든 거예요. 당시 포도주는 5단계가 있어요. 도수에 따라서. 제일 높은 것, 제일 낮은 것. 높은 것은 먹고 취해, 노아처럼. 낮은 것은 물로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5단계 중에서 가장 강도가 낮은 것을 만드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취하도록 만들어진 와인을 마시면서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예수님을 합리화해요. 가소롭게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뭐 드릴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요,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방법이 뭐냐? 아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감사하는 방법은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언행을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자기 권위,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예를 봅시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도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주우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헤롯 죽 먹어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이 먹어서 죽었다. 죽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없어서 모르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암에 걸려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헤롯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영광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하나님께 감사, 그것이 곧 영광이요. 하나님께 감사만 드려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혹자는 감사하려고 해도요, 감사할 돈이 있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하려고 해도요, 감사할 건더기가 있어야죠. 이렇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본문은 감사할 이유와 감사할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 그것이 감사야. 택함받은 것 자체가 감사거리고, 감사하는 방법,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하는 방법은 그것뿐이 아니죠. 현안 문제를 위하여 자기 방법과 경험으로 잔뼈를 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방법. 주님이 주시는 살로 이것을 살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찬양도 그렇게 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숱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만나는 사람과 부딪히고 이야기할 때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행동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법이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거든, 당신은 누구냐고 묻거든, 나는 감사거리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그 증거가 뭐냐? 선택받은 것부터가 감사거리입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실제로 감사하는 삶을 보이십시오. 말로 하는 가르침보다 몸으로 가르치는 감사가 남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나 목사는 여기서 말로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설교하십시오. 몸으로 보여지는 설교가 오래오래 남습니다. 이번에 여행을 가서 굉장히 피곤해요. 피곤했는데 이 달러를 가지고, US 달러를 가지고요, 물 한 잔, 커피 한 잔을 마실 수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다 통용되는 거 아니에요. 유로화가 쓰는 나라는 US 달러를 안 받아줘요. 물이 먹고 싶은데 피곤하기는 하고 힘든데 그건 더웠어요. 더운데 물을 먹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US 달러만 있기는 받아주질 않아. 그런데 나이 많으신 사모님께서, 목사님 사모님께서 내가 가서 사올게, 기다려. 내가 가면 사올 수 있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실패했는데, 살려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 양반은 내가 가면 살 수 있어? 한참 걸어. 한 500m쯤 걸어요. 진짜로 샀어. 어떻게 샀어? 그래서 좀 나눠줘. 몸으로 보인 교훈만 남아요. 헌신이 뭔가, 봉사가 뭔가, 희생이 뭔가, 그거는 가르쳐줬어. 더운 날씨, 피곤한 육체, 나보다도 나이가 많은 그분이 당신이 한 500m쯤 걸어가서 사와요. 몸으로 남아요. 몸으로 한 것만 남아요. 말로 한 것은 안 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현장에서 몸으로 보이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누구죠? 첫째, 나는 누구죠?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분열보다 일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감사할 주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거의 간직되어지게 하시고 삶으로 반영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전달되었거들랑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서 맑게 지워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